올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절망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 그리고 소중한 분을 떠나 보내야 했던 분들, 그리고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14세기 말엽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인류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는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에도 기록될 만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코로나의 확산세도 곧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심하게 앓고 나면 어머니께서 꼭 녹두죽을 해주셨습니다. 녹두죽을 먹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녹두죽에 담겨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크게 아팠던 사람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안을 내놓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설령 만족하게 한다 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사람이나 나라의 시스템으로는 무너진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은 인생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46편은 70인역을 참고하면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한 사람이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절망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의 눈이 쏠려버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또 억울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시인은 마치 맹인처럼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깜깜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또 멸망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가까운 곳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 곳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빠른 방법, 그 일이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되더라도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사람의 방법을 상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조언은 사람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처럼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방법은 오늘조차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다.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믿다,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낳는 사람의 방법이 애매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의지했을 때 효과가 단 1도 없었는가? 솔직히 사람의 재력, 사람의 지위와 능력은 분명 도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땠는가? 솔직히 위로를 느꼈던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냉철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미래까지 책임지지 못할 뿐더러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도와달라는 말을 도와줄 뿐, 도와달라고 하는 그 내용만 도와줄 뿐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의 방법을 얻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그때는 맞다고, 이게 옳다고 나에게 조언을 주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절망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해서 그 순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은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되면 있던 믿음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있던 믿음도 사라질 때 바로 5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죠. 야곱에서 나타난 그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신앙이 성숙하게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이 사라져갈 때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 아래서 자라난 자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믿음이 떠올라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나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자녀가 절망을 겪고 있을 때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할 만큼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꼭 부모님이 또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전해주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갈 때 그분을 다시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분을 찾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절망 속에서 앞이 깜깜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 순간부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가 정말로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걱정 없이 나누며 더욱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면 언제나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 해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과 형편에 갇히지 않고 소중한 일을 해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복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 중간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도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는 고단한 나그네, 상처와 아픔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고아,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과부,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나타나는 나의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정작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는 나, 상처와 아픔에 신음하면서도 내색할 수 없는 나, 속 시원하게 마음을 말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도 주변을 믿을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과부와 같은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나를,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또한 채워주시며 우리를 감동적인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감동적인 2021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면 지금 단위에 나와서 한 분 한 분 안수기도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너진 다리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쁨과 활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곳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역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은혜와 보람으로 가득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선한 관계 속에서 복된 한 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3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터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리와 허리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겸손히 수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선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더욱 충성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4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상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5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 위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의 가정과 일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어 교회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6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풍성하게 결실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마음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더욱 커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모두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는 일이 복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7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연약해진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복된 가정, 복된 일을 이루어가며 또한 복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먼 타국에서 생활하는 배우자가 모든 일이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이 큰 능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잃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사업 또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에게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일이 고단한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해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감동적인 새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는 행복한 일로 가득한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